수십 년에 걸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예수님 시대에 복음이 탄생한 이후로 교회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85개국에서 2억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 설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집회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 중 하나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이곳 1957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였습니다. 16주 동안 들어보세요. 우리 도시 바로 이곳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16주 동안 무려 23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230만 명, 16주 동안 230만 명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몇 주에 걸쳐 200만 명 이상이 모였고,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260만 명이 모였고, 한국의 서울에서 몇 주 동안 32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처음으로 텐트에서 설교를 시작한 것은 1949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였습니다. 1949년에 8주 동안 그곳에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집회였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유명한 문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유명한 문구였습니다. 위기는 로스앤젤레스 전도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발생했습니다. 그레함 목사님은 전도 집회가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관련해서요,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텐트에서 설교하며 자신이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문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가 바로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194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는 정말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자서전 내 모습 이대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면 나는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 낙농업자가 되기에 늦지 않았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밤중에 샌버나디노 산으로 가다가 무릎을 꿇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열었다. 그리고 차갑고 젖은 땅 위에 올려놓았다. 오 하나님, 이 책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솔직해지기 시작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 산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저의 지적 의문과 의심을 넘어설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전 세계 2억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울려 퍼질 그 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로 채우셨습니다. 그 밤의 고뇌 덕분에 그 로스앤젤레스 전도 집회의 사진을 보면 그레햄 목사님은 그의 뒤에 무언가를 세워두었습니다. 25피트, 20피트 너비, 20피트 높이, 그의 바로 뒤에 펼쳐진 성경 그림이 있었고 그는 성경 그림이 그의 뒤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다음 58년 동안 설교할 때 항상 핵심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팀 목사님?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들어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말함이라.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견,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 순간 이 책을 들을 때마다, 매 순간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들을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우리나라의 대학 캠퍼스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엄숙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적 우월성의 핵심으로 가셔서 겨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체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화요일 밤에 베일러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 중 한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레고리 박사님께서 화요일 밤에 여기에 오셨습니다. 월요일 밤에 2,000명의 학생들이 텍사스 웨이코의 공용 공간에서 부흥을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6만 명의 학생이 있는 텍사스 A&M에서는 캠퍼스에 4,00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A&M, 버밍햄의 샌포드 대학교, 리 칼리지, 시더빌 대학교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몬트에서도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월 8일에 켄터키주 윌모어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대학생들, 아니 20명의 대학생들이 소규모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 공부를 떠나지 않을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잠시 동안 강력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막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스퀘어 교회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비리그 대학교들 중 일부의 지도자였던 누군가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파도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 세계 기도 모임이 4월에 기도 모임을 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TSC 기도 모임이 4월 19일에 예일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릴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와서 구경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 주시고 사진으로 찍어 주세요. 가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일 대학교에 모일 예정이므로 그것을 우리의 일정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카터 목사님께서 이 기도 모임을 이끄실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주세요. 우리는 그곳을 기도의 전사들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허락받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도 기도 모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컬럼비아 대학교가 기도 모임이 그곳에 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캠퍼스에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무엇을 행하실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점에 대해 매우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글을 올리세요.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댓글을 달아도 됩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잠시만 제 생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주세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캠퍼스가 아니라 미국의 설교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설교자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제 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설교나 설교자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성경 밖에 어떤 것을 설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들어보세요. 부흥이 다음 세대와 대학 캠퍼스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강단에서 나오는 잘못된 교리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동부 지역의 목사님들조차도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뉴욕시의 교회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마치 물이 진흙탕으로 변하듯 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구절과 말씀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훼손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히 하신 것을 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현재의 사건에 따라 변하는 신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신문을 집어들고 읽으면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닙니다. 이 책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볼 때 말씀은 일주일 전과 여전히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천국만큼이나 영원히 지속됩니다. 당신의 진리는 결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해가 뜰 때의 지구처럼 항상 최신 상태입니다. 당신의 말씀과 진리는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0절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합쳐지면 진리의 총합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단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총감독인 카터 목사님께서 말라기의 예언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구절을 놓치지 마세요. 그 구절들을 보세요. 돌아옴이 있을 때 분별력도 함께 옵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두 단어를 보세요.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이 돌아올 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들 또한 어디에 양식이 있는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로하실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를. 그것은 캠퍼스에서 부흥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의 깊게 보세요. 캠퍼스에 대한 소식을 듣기 시작할 때 주의 깊게 보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새로 회심한 사람들이 잘못된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이미 그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남동부의 한 목사님이 화제가 되었는데 교회 부지에서 대마초를 재배해야 한다고 교회에 말했습니다. 설교단을 이용해 지역사회에 농사 짓는 법과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도 공개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설교단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들어보세요. 과거의 자유주의 신학자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키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매우 쉽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활한 사기꾼들입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해하는 순간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척합니다.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확합니다. 다음 26주 동안 배울 것입니다. 모르시거나 오늘 방문 중이셔서 궁금하시다면 우리 시리즈의 제목은 성경은 말한다입니다. 이것은 A부터 G까지의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시리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A 어톤먼트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속죄입니다. 오늘은 B입니다. 바이블 성경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에서 가져온 긴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서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만약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다면 그것을 죽고 무디고 둔하게 만들지 마세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다면 죽고 무디고 둔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에서 유다가 했던 것을 하고 싶습니다. 유다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글을 쓰려고 했지만 그의 주의를 끄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에서 유다는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대해 편지를 써 보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울리고 있는 경고음을 바탕으로 그는 방향을 바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사상들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스어 문구 몰래 숨어들다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 적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휴대폰을 꺼내세요. 이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결을 일으키지 않고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정문을 사용하고 있을 때 옆문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처럼 옆문으로 몰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교활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듣도록 슬쩍 문구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판사가 나서서 말합니다. 그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기록에서 삭제하라고 말해야 하지만 이미 배심원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에 잔물결 없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교리가 공론화될 때쯤이면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고 이미 연문을 통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 말은 설교되었고 말해졌고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리즈는 성경은 말한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쇄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무너진 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담이 무너졌다. 그는 말했습니다. 담이 무너지면, 부서지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훔쳐갈 수 있습니다. 수확의 열매를 훔쳐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이 부서지거나 무너지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에서 하시는 일의 열매를 훔쳐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12절을 들어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가 말합니다. 담이 부서지거나 무너지면 그것은 어떤 영향이든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추수를 보호하는 담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믿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책이 설교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바로 보호의 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단이 방향을 틀기 시작하고 특정 단어와 교리들이 몰래 숨어 들어옴으로써 다음 세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 부흥의 열매를 잃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담이 파괴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망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치고 있는 것은 벽 안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리장성을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이 궤도를 돌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놀라운 세계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리장성의 길이는 1500마일, 높이는 15에서 30피트에 이르며 2500년 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3번이나 적들에 의해 뚫렸다고 말했습니다. 벽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이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적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높은 벽을 통해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덕적 성품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문지기들과 쉽게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경비원들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이 설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돈, 명성,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책 판매로 뇌물을 받고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제가 더 많은 좋아요를 원하고, 더 많은 판매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서 말씀을 희석시킨다면 이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과연 교회가 많이 생겨난다고 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모스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말씀의 기근과 함께 아모스는 5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모스가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노래는 늘어나고 있지만 말씀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죠? 여러분께서는 노래는 잘 부르지만 이것을 모르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화면에 나오는 노래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노래 한 곡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을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노래 하나 불러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검으로 바로 돌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우리는 감동적인 노래로 말씀이 없는 설교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저에게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팀 목사님? 성경과 예수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들어보세요. 또 그가 바로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불리나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사실 그분의 이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를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격려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데려오지 않아요.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수님이 함께 가야 한다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화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영혼의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너진 성벽과 함께 추수를 보는 것, 무너진 담과 함께 추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담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담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하는 담의 네 가지 측면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담은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벽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입니다. 여러분, 담은 보호하는 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담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방어의 네 가지 측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시 그 담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사운드부터 기술까지 섬기는 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슬라이드에 멈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 슬라이드로 돌려주세요. 교회에서 우리의 담이 사라졌고 우리는 네 가지 측면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담은 여기 나옵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벽입니다. 그것은 보호벽입니다. 적들을 막는 벽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당황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담입니다. 강력한 방어의 네 가지 측면입니다. 세워야 할 네 가지 측면입니다. 여러분께 이 네 가지 측면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몇 분 동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력한 방어의 네 가지 측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경은 무호하고 성경은 무료하며 성경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할 네 가지 측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무호합니다. 성경은 무료합니다. 성경은 파괴될 수 없으며 성경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설교자들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말씀을 줍고 무디고 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칼들을 세우고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이시거나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시편 78편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은 싸움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싸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교단이 벽을 다시 세우고 담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박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을 만족시킬 장소를 찾고 계신다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곳이라면 여기는 당신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들어보세요. 저는 그러니 나가실 거라면 다른 곳을 찾으세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들어보세요. 단지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과 설교자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것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는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경멸하고 비평하고 묵살하고 왜곡하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모든 성경은,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정받기를 두려워할 때 성경은 우리를 바로잡아 줍니다. 모든 시리즈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기적입니다. 은혜의 트로피입니다. 오 세상에,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무호성은 성경이 진리이며 그 안에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오류도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것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오류도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정확하며 틀릴 수 없습니다. 무어성은 성경이 사실이나 모순되는 진술의 오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문에서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여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기준과 측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알파벳도 없고 미터법도 없고 환율도 없고 시간이나 분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더하기 1은 연필입니다.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렉스 맥팔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준이 없는 세상은 기준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 정의되는 많은 기준이 있는 세상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삶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수학의 기준이 있고 과학의 기준이 있으며 언어에도 기준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약사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JFK 공항에 가서 이 나라에 들어올 때 환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도덕성과 올바른 삶에 관해서는 이제 아무도 기준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통화의 기준을 원하지만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원합니다. 우리는 도덕적 기준을 거부하지만 다른 기준은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연대와 성경의 내용은 두 가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되었습니다. 고대의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문서 중에서 성경 자체보다 더 많은 고대 사본이 발굴된 고대의 글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발굴된 문서 중에 성경 사본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모든 것들은 무오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정확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장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또는 기준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모든 행위를 싫어합니다. 시편 119장 128절에서 왜 이렇게 말할까요? 무오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오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드리지 않을 때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폴 호비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건 성경이 모순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건 성경이 그들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모순됩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습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리와 기준을 읽기 시작하면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약품 광고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TV에서 의약품 광고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 광고에서 연을 날리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여주면서 배경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용하면 항상 당뇨병의 위험, 불면증의 위험, 비만,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당신은 연을 들고 사람이 모든 곳을 지나가는 것만 봅니다. 주의사항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고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이 약을 복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최고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고인 척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경고, 성경 읽기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실천에 옮기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증오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며 사랑, 평화, 기쁨, 동정심의 감정이 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이라면 저는 그 부작용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매번 그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무료합니다. 교회에서 재건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할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무료하다는 말은 성경은 신뢰할 만하며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믿을 만하니라는 말이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지 진실일 뿐만 아니라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정부조차도 성경이 유용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막 1854년에 미국 의회에 대해 읽었습니다. 의회는 미국 의회가 우리의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성경을 추천하고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료성의 담을 읽기 시작할 때, 무호성의 담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호하고 진리이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말씀보다 더 유용한 다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현미경 아래 놓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연구에서 발견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무료성을 증명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정확성, 성취된 예언들, 그리고 과학과의 일관성입니다. 잠시만 화면에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책에 담겨 있고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세요. 무료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역사적 정확성, 성취된 예언들, 그리고 과학과의 일관성입니다. 과학과 성경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제가 알아내기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과학과 역사를 더 많이 읽을수록 사람들이 성경과 과학이 모순된다고 말할 때 제가 발견한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과학이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팀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은 지구가 코끼리 위에 균형 잡혀 있거나 거북이 위에 균형 잡혀 있거나 다른 것 위에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다음으로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욥기라는 것이 놀랍죠. 욥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중력이라고 부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중력이라고 정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매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끼리도 없고 거북이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 때까지도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오래전에 선언했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지구의 원입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구라고 부르기 전에 그것을 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따라잡습니다. 매우 좋아요. 이것을 들어보세요. 기원전 150년경의 천문학자, 그의 이름은 히파르코스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천문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과학자가 서서 연구한 결과 그는 1022개의 별을 세어냈습니다. 별의 수가 그렇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22개의 별을 세었고 그것이 과학이었습니다. 그의 발견은 250년 동안 정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속 말했던 것은 별이 1022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을 세기 시작한 프톨레마이오스가 등장했고 말했습니다. 히파르코스가 별이 1022개밖에 없다고 했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어요. 별이 1056개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00년 후에야 갈릴레오가 최초의 망원경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까요? 갈릴레오 이전, 히파르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이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내가 내 종 다윗의 후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겠다. 어제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별이 12옥틸리언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7개의 0이 붙은 숫자입니다. 그들은 지구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모든 별을 거기에 두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정확성을 모두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든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비 땅에 꽂힐 때마다 이 성경의 진실을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성취된 예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성취된 예언은 성경의 무료성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예언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곳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가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의 그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역사가인 알프레드 엘더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어떻게 사실지, 어떤 도시에서 자라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십자가 위에서 하실 말씀 등을 예언한 구약 성경의 구절은 456개입니다. 엘더는 456개 모두가 입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 중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무효하지 않습니다. 456개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 미가가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시편 22장은 그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궁수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황소자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염소자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 운세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만두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별자리는 헛소리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게 될 날입니다. 놓아버리세요. 성경이 여러분의 미래를 정의하게 하세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갑시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저는 1700년대의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했던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성경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나면 성경은 단순히 박물관의 전시품이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은 지 100년 후에 프랑스 성서공회가 볼테르의 집을 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집에서 그의 인쇄기를 사용하여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그가 성경이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볼테르가 쓸모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그의 집을 사용하여 전 세계로 보낼 성경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성경의 파괴 불가능성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더 많이 두드릴수록, 더 많이 소리칠수록 망치는 더 많이 닳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에 의해 3대륙 13개국에서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람어 3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성경을 없앨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잘하고 또 잘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몇 가지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매년 6천만에서 1억 권의 성경이 인쇄된다고 말합니다. 매년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60억 권이 넘는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60억, 1인당 성경 한 권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의 역대 베스트셀러 상위 5권을 살펴보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연간 10만 권의 책을 팔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에 300권의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하루에 300권의 책을 팔아야 합니다. 그것은 300 곱하기 365입니다. 그래서 매년 6천만에서 1억 권의 성경이 인쇄된다고 한다면 중간 숫자를 한번 잡아봅시다. 8천만 권으로 잡아봅시다. 그 말은 8천만을 365로 나누면 된다는 건데 이게 저를 웃게 만듭니다. 그 말은 성경이 하루에 21만 9천 권씩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하루에 2번이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2번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루에 2번이요. 사람들이 10만 권을 위해 1년을 기다리는 동안 성경은 하루에 2번 이 일을 해냅니다. 하루에 2번. 또 다른 놀라운 숫자입니다. 지구상에는 6,9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6,900개의 언어 중에서 2,846개 언어는 이미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나머지 언어들도 번역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숫자는 2,84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000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될 때를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역사상 어떤 책도, 어떤 종교 서적도, 어떤 소설도 성경이 이룬 것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이 책에는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이 책을 알고 어떻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파괴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들어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밴드가 오고 마무리할 준비를 하며 우리는 이 벽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벽입니다. 그것은 무오하며 완전히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료합니다. 그것은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망치가 덤벼들더라도 그 모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망치들은 옆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화된 삶에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간증에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 비옥한 토양에 떨어진 씨앗은 마음 깊이 듣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소중히 여김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언젠가 많은 열매를 맺을 씨앗입니다. 저는 누군가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정말 굉장했어요. 점심에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만난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멋지네요. 당신이 불가지론자라니 정말 기쁩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가지론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무신론자는 여기에 무신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지구 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신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불가지론자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불가지론자가 있으면 질문만 하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이야기한 것 중 하나는 개인의 삶과 변화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벽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25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25억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것에 대해 논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든 니키 크루즈든 상관없습니다.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 주위에 있는 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대상에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관리하는 신사 파실이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도 부릅니다. 파실 거기 있나요? 그가 거기 있나요? 아마 이미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출신인 분 손은 드세요. 파실은 이 모든 기도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파실, 이것은 당신과 에티오피아에서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7월호에서 읽은 에티오피아의 월라모 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2명의 여성 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부족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 시작하려던 중에 하일레 셀라시에가 무솔리니에 의해 쫓겨났고 무솔리니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일을 끝내지도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성경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남긴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선교사들은 섬기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100명에서 15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떠났습니다. 설교자들이 떠났습니다. 유일한 것,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설교자들을 모두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없애고 성경만 남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6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다시 시작하자. 좋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들이 섬기던 100명의 사람들, 그들은 그들 중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쫓겨났고 남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4만 8천 명의 윌라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전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던 모든 혈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 모두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을 읽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설교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설교해야 할까요? 성경이 할 수 있는 일을 성경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저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말을 믿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변호하나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사자처럼 대합니다. 우리 밖으로 내보내고 스스로를 방어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그것이 무엇을 한다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구절이 이어지며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성장을 가져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나를 그 삶에, 그 지역에 심어주세요. 내가 잣나무를 키우고 화석류를 키우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때 나는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사자를 우리에서 풀어주세요. 성경을 사주고 말하세요. 여기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저는 피곤해요. 리카르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일어나세요. 일어서세요. 세상에 우리는 24개의 알파벳이 남았습니다. 제리 장로님,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더 짧은 알파벳이 있나요? 그 위대한 침례교도였던 벤스 헤브너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헤브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너덜너덜해진 성경은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것이다. 너덜너덜한 성경, 잘 사용된 성경은 대체로 삶이 다시 회복된 사람의 것입니다. 삶이 다시 회복된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다 되어 있고 페이지가 떨어지는 성경을 보면 아, 저분은 정말 강한 자매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성경은요, 이것은 제 설교용 성경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런가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기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성경을 내보냅시다. 사자를 우리 밖으로 내보냅시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부터 변화시키도록 하세요. 자,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담입니다. 무오성 그리고 무류성. 파괴될 수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완전한 사실입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이 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부어주고자 하는 벽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담 아래에서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 담 아래에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혹은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스크에 갑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티오피아나 짐바브웨에서 보시든지 여기서 보시든지 아니면 별관에서 시청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무오하고 무료하다고 믿으신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려고 했지만 이 성경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없앨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은 사용 설명서입니다. 마치 차를 사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있다.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성경이 인쇄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것은 인쇄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제발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 팀 목사님, 저는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살아왔어요. 천국에 어떻게 가고 영원히 어떻게 사나요?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이것을 그만두고 저것을 시작했어요. 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영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죄인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A로 돌아갑시다. 속죄입니다. J로 돌아가세요. H로 돌아가세요. E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로 돌아가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했고 오늘은 성경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C로 갑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팀 목사님, 제 삶이 변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인가요? 오늘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여기 계신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로부터 100년 후에는 당신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일부는 말할 것입니다. 저는 운동해요. 100년 후에는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과 영원을 위해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발코니 1층 별관 온라인 전 세계 어디서든 팀 목사님,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다면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 거듭남의 기도에 저를 포함시켜 주시겠습니까? 하시는 분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손을 높이 드세요. 손을 보여주세요. 저기 계신 분 봤어요? 봤습니다. 뒤쪽에 있는 분도 보입니다. 바로 여기. 저기 봤어요? 바로 저기 발코니 봤습니다. 뒤쪽 저기. 제가 확실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도 봤습니다. 별관 멋집니다. 결정했습니다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저의 죄와 수치 그리고 죄책감을 짊어지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지옥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지상에서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제 죄에서 돌아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성경은 나의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박수를 치세요.